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내 곁에 계시며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의지가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의 역사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불편한 동행처럼 느껴지기도 할 테고, 마치 내 모든 삶과 판단과 결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처럼 잘못 느끼는 경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고 존중받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으로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원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내 것을 먼저 앞세우기에 하나님의 동행을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이 됨을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필요 없다고, 천국을 이미 보장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그런 무지함과 자기 교만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심란함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의 말을 오해하고 그 마음 문을 닫아버린 청소년 시기의 학생과 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작은 말의 실수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실수를 키우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에, 가장 소중한 가족이기에 모두 다 내 편인 줄 알았고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키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진실된 속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원하는 회복과 대화의 시점이 맞게 하시고 화해와 용납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말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심코 건넨 말인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한 말인데, 농담처럼 던진 가벼운 말인데, 듣는 이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표현한 말이기에 이 말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나는 늘상 똑같은 말을 하였다 하여도 듣는 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들었기에 오히려 오해가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는 이가 악한 의도와 자기 감정으로 쏟아내는 그런 말 때문에 듣는 이들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고, 또 괜한 거짓 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기도 힘들다 보니 여기저기 말을 전하면서 오히려 그 말이 더 거짓되게 되고 커지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른 채,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른 채,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아픔이 생길지도 모른 채 그냥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그런 값싼 입술 되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 세워 주옵소서. 또한 말에 휘둘리거나 말을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되고 거짓된 소문의 말을 중간에 차단하고 올바르게 수정해 줄 수 있는 단호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에는 평가의 말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 어째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여러 궁금함도 생기겠지만 내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수고와 헌신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옵소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가 더 많이 드러나게 하셔서 함께 일하고 헌신함이 기쁨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계시고 또 수술 후 회복 중인 분들, 몸의 연약함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앞날의 소망이 불투명하여 불안과 염려로 두려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축복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 시대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청년들에게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다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학업과 취업과 직장 생활과 앞날을 준비하는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 모여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며 말의 은혜가 있는 수련회와 준비 기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아올 때에 마음의 소원과 앞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감사와 간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좋은 무화과와 또 나쁜 무화과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곧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유다 왕이 바로 여고냐로 여호야긴 왕을 말하죠. 여호야긴과 또 시드기야 왕 때의 역사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두 번째로 끌려가는 시기입니다. 당시 먼저 하나님의 큰 구속 사역의 계획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신실한 유다 계보를 이어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수십 년간 머물러 있을 동안에 잠시 그들에게 친히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과거의 우상과 타락의 삶을 완전히 씻어낸 다음에 다시 새롭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획되어져 있었던 거죠. 요약하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회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일관성 있게 얘기해 왔습니다. 바벨론 왕의 정책에 따라서 순수히 포로로 끌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야 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잠시 애굽으로 피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멸하는 시선을 가졌고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그들을 저주했었죠.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어. 구원의 대상이 되었어. 이렇게 헛된 자부심을 갖게 된 겁니다. 범죄한 자들, 타락한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 그들 모두가 다 사로잡혀가는 것으로 끝난 거야. 이제는 심판이 끝났으니 회복과 번성만 남았어. 누구에게? 바로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남았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들러붙은 겁니다. 평안을 외칩니다. 회복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금방 너희 가족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된 선언을 하는 거죠. 이제 새로 왕이 된 시드기야는 주변 민족과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반역을 할 생각을 꾸미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역사는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게 끌려간 저 사람들에게 있어.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너희들에게 더 큰 재앙이 내릴 거야.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외쳤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지도자들, 유다의 리더십들은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과 손을 잡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합니다. 저것이 잘못되었다고 치부해버리죠. 특별히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저 예레미야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함락 때에 일어나는 그 참혹한 현장을, 그 재앙을 그들이 그대로 다 겪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이 두 광주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이 환상은 본문 표현대로 여고냐와 주변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여기 1절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이런 표현이 또 한번 나오는데요. 먼저 옮긴다는 표현의 원어적 뜻은요, 겉옷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벗어버리고 포로로 끌고 간다는 뜻이 원어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표현될 때는, 의역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겉모습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으로 이주시키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해석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아수르의 포로 정책과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거주하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포로가 다른 나라에서 땅을 살 수 있으며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쉽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포로 정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요, 이 포로들이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다른 나라 민족과 섞여 살게 하죠. 또 다른 이방 나라들을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시켜서 거기서 혼합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유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강제 혼합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그렇게 혼합된 민족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경멸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멸망한 아수르와 똑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와는 다른 포로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 영토 지역에 배치하고 그들을 선용하는 정책을 핍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잖아요. 그들의 포로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정책에 등용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포로들을 함께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평민들과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땅도 살 수 있었고 집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고냐 왕과 몇몇 그 지도자들은 평민들처럼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바벨론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
거하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모습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이러한 정책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책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이주시킨 다음에 그곳에서 어느 정도 지내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바벨론 정책 가운데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바벨론의 정책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여고냐와 함께 옮겨간 포로들은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이라고 자세히 설명하죠. 그러니까 유다의 리더십들과 기능인들, 기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목공과 철공은 바벨론 건축과 바벨론의 무기 제조에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이렇게 유다 왕과 지도자들, 기능인들,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주 세력들이 다 옮겨간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주하는 자들과 달리 옮겨진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과 재건이 있을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끝부분부터 3절까지는 성전 앞에 놓여있는 두 광주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일이 바로 무화과와 포도입니다. 그러니 이 무화과 두 광주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특별히 이제 남아있는 유다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 광주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 다른 한 광주리는 극히 나쁜 무화과입니다. 이 두 무화과 광주리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4절부터 또 8절부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설명됩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는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대한 해석입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내가 보낸 백성이라는 원어적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끌려가는 포로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들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간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그들이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유다 포로들은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잘 돌볼 것이다, 다시 인도하여 데려올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말을 저는 좀 묵상해 봤습니다. 이 돌본다는 말에는 인정과 존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낯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죠. 아무리 잘 대해준다 하더라도 낯선 곳이고 차별당할 수 있고 그리고 무시를 당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존중받게 하십니다. 그들의 기능, 그들의 기술을 인정받게 하신 거죠. 마치 최상품, 극상품으로 구별된 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처럼 그들로 좋은 인정, 좋은 존중으로 보호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처를 안전케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잖아요. 포로 상황에서 그것만큼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존중받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인 거고 특별한 은혜인 거죠. 그렇게 지켜주신 자들을 다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표현들, 세우다, 헐다, 뽑다, 이런 표현들은 예레미야 1장부터 반복되어진 표현입니다. 심판의 표현들이죠. 그리고 토기장이 비유에서도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 앞에서부터 계속 언급되었던 심판의 내용들, 심판의 표현들이 이제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포로로부터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는, 다시 데려올 때는 이런 뽑는다, 헐다, 이런 것이 없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역사에는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임마누엘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은혜였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 수 있잖아요. 모든 심판과 재앙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구속 사건까지 우리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정반대의 내용이지요. 도저히 먹을 수도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이 나쁜 무화과처럼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언케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도 끝까지 일부러 무시하고 자기 욕심 또 자기 교만으로 해석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버림을 준다는 거지요. 흩어지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쫓아보내는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 당하게 되고 말거리, 조롱과 저주와 칼과 기근과 전염병 어느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운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당하게 하면서 결국 약속의 땅에서 멸절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이 버림받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몸도 마음도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깨어진 분들, 실패한 듯 하여서 멀리 쫓기듯 이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에 중한 질병과 또 수술과 연약함 중에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이 엇나감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가정도 있고요. 상처로 인해서 마음문 닫아버리고 우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학업과 꿈과 그리고 계획했던 것을 펼치지 못해서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야, 실패자야 그렇게 여기면서 술에 손대고 도박에 손대고 그리고 잘못된 쾌락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며 자기가 못난 존재로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끝이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높여 교만한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보다 자기를 더 실패한 존재로 보며 한없이 자기 자신을 추락하게 하는 것도 그건 역시 문제가 됩니다. 내가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내 백성을 돌보고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림받은 것과 같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고 존중받게 하겠다. 그렇게 지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우리 시선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겠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르로 고백하게 하겠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을 바라보시며 다시금 힘과 소망을 얻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